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이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창립 기념 감사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또 정교인 수련회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주까지 또 성경 통독도 다 마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신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는 이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난 수련회 때 이제 강사한 목사님이 오셔서 또 성경 전체를 1시간 반 안에 쭉 정리해 주시는 그런 특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셨던 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구약 성경은 십자가를 향하는 말씀, 그래서 to the cross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사복음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말씀, 더 크로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from the cross,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을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것보다 더 기억하시는 것은 강사 목사님이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와,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근데 제가 그 강사로 오셨던 조병호 목사님을 참 존경을 하는데, 이제 하나는 그분이 책을 한 100권을 넘게 쓰셨습니다. 이제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카카오톡 그 프로필 사진에 그동안 쓰셨던 책을 다 세워놓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본인 키보다 더 높은, 그걸 보면서 야, 난 언제 저렇게 써보나 뭐 그런 생각에 좀 주눅이 들었던 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1000번 읽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목사님하고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모든 일을,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지 뭐 사회적인 문제든지 뭐 국제관계든지 무슨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늘 성경에서 뭔가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찾아내셔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같이 풀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1000번을 읽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죠. 근데 제가 계산을 다시 해봤는데,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다 읽는데 얼마 걸려요? 하면은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막 아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읽지 않고 그냥 쭉 낭독하듯이 읽으면 60시간에서 90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듣지만 성경 낭독 테이프들이 있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약간 빠른 속도로 낭독을 하면은 60시간에 성경이 다 됩니다.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페이지 수 여러분들 합쳐 보시면 구약 성경은 1331페이지, 신약 성경은 42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1800페이지가 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좀 빽빽한 것이긴 한데, 쭉 소리내서 빠른 속도로 낭독을 하면은 한 2분이면 한 페이지를 낭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낭독하는데 3600시간 걸리죠. 그러면은 1시간을 60분이니까 60으로 나누면은 60시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2분에 읽으면 60시간, 3분에 읽으면 90시간이 딱 계산이 그냥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읽으면 더 빨리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처음 읽는 책이 아니라 여러 번 읽으면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럼 한번 60시간이면은 일주일에 읽으면 하루에 10시간씩이죠. 그럼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성경만 읽는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년에 몇 번 읽죠? 1년에 50번, 10년이면 500번, 20년이면 1000번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죠. 내가 40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안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할 시간은 있었는데 안 한 거지, 괜히 남이 1000시간 읽었다고 진짜 아까 시비를 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씩 빨리 읽어서, 정말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는데 30시간에서 성경 읽기 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독해서 30시간이면 하루에 한 5시간씩이면 일주일이면 다 읽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반복해서 하루에 한 3-4시간 안에 읽을 수만 있다면 뭐 앞으로 여러분들 1년 안에 성경 50번 읽기 뭐 불가능한 도전은 아닐 것이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쭉 다시 정리도 했지만, 우리 이 시간에 또 그동안 읽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은 또 나름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긴 좀 어렵고, 제가 나름 정리를 한 내용을 사실 지난주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지난주에는 또 여러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다 같이 확인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다시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내지에 보시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7단계로 정리를 해낸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조와 타락.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2. 족장시대와 애굽 이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언약을 맺으시고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큰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3.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구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 세상에 구원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연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4.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영적 혼란기인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여 초기 왕정 사울, 다윗, 솔로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5.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시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영원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될 날을 예언하고 이 날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전합니다. 6.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마침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십니다. 7. 교회 시대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유배 중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통해 모든 악이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대략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더 깊은 뜻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시기 위한 또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때가 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또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제 사도들이 그 역사를 끝까지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다 읽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오늘 함께 봉독해드린 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게 된 두 사람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을 바울이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셨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또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앞에서 그가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1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헤아릴 수 없고 찾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근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놀랍고 내가 안 것보다 더 많은 신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경탄과 찬양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다 알았다, 유레카, 나는 깨달았다, 알았다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놀라운 세계의 문 앞에 내가 여전히 서 있다 라고 외치는 그런 한 사람의 또 탄성과 찬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것이다. 내가 뭘 알았다고 해서 쉽게 그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더 알았고 더 깨달았고 내 앞에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풍성하심,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그가 잠언과 전도서의 그 지혜의 말씀을 쭉 기록하고 나서 1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기록해서 전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알았을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솔로몬이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찬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러나 그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풍성하신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놀라운 가운데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요즘 뭐 유튜브 채널에도 참 교양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 좋은 채널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아시는 대로 역사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역사적인 채널들도 좀 보곤 하는데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역사 채널에서 이렇게 많이 조회수를 올리면서 인기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사 연구자이기보다도 이렇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그래도 제가 조금 안다고 저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무튼 조회수는 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성실하게 연구하면서 하시는 분들 채널은 별로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과학 쪽에도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참 그쪽으로 가면 더 신기한 것이죠. 제가 워낙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야 정말 신기한 얘기들이 많다 하는 생각도 들고, 되게 또 과학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역사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새로운 지식이나 또 우주의 신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야 참 놀랍다, 재미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새로운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옛날에 학창 시절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던 기억이 있긴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은 그 광대한 지식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도 많이 잊어버렸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만큼 또 과학이 눈부시게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과학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흥미로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풍부하고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식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채널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다가 다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오늘
그 주보에 사진을 하나 실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것이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찍은 그 우주의 그 카리나 성운이라는 그 성운의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보시던 우주의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전에 우주의 사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캄캄한데 별 몇 개 있는 것이 전부였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를 보면 그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근데 요즘 천문학자들이 뭘 하냐면은, 이 대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별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많이 가로막히고 산란이 돼버리고 흡수가 돼서 사실 그 본래의 모습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망원경을 우주로 띄우는 프로젝트를 한 것이죠. 그래서 1990년에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을 띄웠는데, 그것은 지구 표면에서 한 500km 정도 위에 띄웠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이 제임스 웹이라는 것을 2021년 말에 띄웠는데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날 것 그대로 보는 것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적외선까지 다 감지를 해서 사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던 건 캄캄한 하늘에 별 몇 개만 빛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는 바울이 깊도다 하면서 탄성을 질렀던 것 같이, 정말로 이 세상이 이렇게 놀랍게 아름답구나, 이제 그런 탄성을 지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물을 보죠. 사물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편견에 가려서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대기를 보되 그 아름다움을 다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눈이 맑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차이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은밀한 비밀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광대함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천문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우주의 역사가 얼마냐? 138억 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00년 살게 됐다고 오래 산다 적게 산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주는 138억 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넓으냐? 이게 달리 측정할 도구가 없으니까 빛의 속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별은 어디에 있느냐? 465억 광년 밖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465광년이 아니고 465억 광년.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주의 역사가 139억 년인데 어떻게 그거보다 더 먼 165억 광년 밖에 있는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랬더니 그게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랍니다. 우주가 그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 이상의 세계가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우주가 이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딱 읽으면 뭘 보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밝혀내는 이 어마어마한, 우린 상상도 못할 광대한 세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지금 사소한 인생의 문제들이 매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 마치 성경의 내용은 나에게 다 익숙한 이야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경탄의 자리에 서고 겸손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을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놀라우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느껴가고 배워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고 이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새로운 모험의 길을 떠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다시 한번 편협한 어떤 교리의 틀 안으로 우겨 넣고 그 안에 우리 삶을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뜻,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개방해야 하는 것이고, 더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1970년대 우리나라의 과제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빨리 좀 부강한 나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정말로 잘 살아보세요라는 그런 표 가운데 온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던 때였지만, 그러나 또 그 그늘의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하던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한편으로는 성경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도전하면 할 수 있다. 정말로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곳에 동참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한국교회는 그 그늘진 곳에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권의 말씀을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민주화의 역사에 또 큰 족적을 남긴 것이 또 한국교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50년 전 이 땅에 세워졌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런 자치들을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과제가, 국가적인 과제가 있었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 세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 함께 이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 파괴와 이 기후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그 문제를 무조건 앞으로 더 부자되고 더 발전해야 된다, 빠르게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더 성찰하고 책임 있는 국제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 우리의 과거는 사실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오히려 너무나 다양한 주장들, 또 그 가운데서 출동을 하는 이념의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회를 중재하고 화해할 것인가 라는 또 다른 과제가 사실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질까 봐 산하 제한을 하더니 언제부터는 또 이제 뭐 애를 낳으라고 또 모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시대가 달라지니까 과제도 달라지고 정책도 바뀌게 되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의 문제들은 뭐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경험하고 있는 바이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을 그동안 보호하고 지켜줬던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다 해체가 되고 사람들은 각각 개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맞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탱해야 될지 그 기본적인 가치관마저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세계 가운데서 마치 모든 것들을 어두운 가운데 더듬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공동체를 이 시대에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시점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세계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것들을 가지고 다 가늠할 수가 없고,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기쁜 탄성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변화도, 어떤 새로움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현장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대에 용기를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새로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는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되풀이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헤쳐나갈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 누구도 두려워하는 그 길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게 하는 그 진리의 빛을 깨닫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간다. 근데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발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찾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앙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부자 되기 위한 수단. 내가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은 기도 응답받고 부자 되고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신앙이 수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옛날에는 신앙에 쓸모가 있었고 옛날에 성경 말씀에 쓸모가 있었는데 오늘 시대에도 쓸모가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으면 쓸 것이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거꾸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그럴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쓸모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인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쓸모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부흥도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다 지난주에도 나누겠다. 우리가 교단 탈퇴도 해봤고 평신도 교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부흥만 안 해본 거 아닌가? 안 해본 것 좀 해보자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14년 동안 또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해봤는데 못 해본 게 하나 있는데 이 부흥만 못 해봤구나. 이제 우리 못 해본 거 50년 동안 다 해봤으니까 이제 못 해본 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을 해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사람 수를 늘려야 되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 끌어옵시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는 외로웠습니다. 혼자서 성당 문 앞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큰 흐름, 큰 물결을 이루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읽어야 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읽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가 가야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고 부어질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가던 길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나에게 편안한 길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것이 사명받은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 시대에 새로운 눈으로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0주년을 바라보고 50주년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앙이고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풍성하며, 우리는 아직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몇 번 읽는다고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알아야 되고 더 도전을 받아야 되고 더 열려야 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넘어서 도전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익숙한 데 머물지 않고 탈출했기에 광야의 은혜를 누렸고, 광야에 머물지 않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순종했기에 또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그들은 지금도 애굽에 있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새로운 세계, 또 새로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